2023년도를 보내고 이제 2024년도를 맞이했어요.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2024년도 첫날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첫 시간을 소중히 생각을 해요. 모든 날짜의 첫 것을 소중히 생각을 하고 첫날을 또 기리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그 첫날을 기리고 모든 곳에서 첫 것을 소중히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헤어집니다. 그러나 그 첫날 보았던 첫 인상을 다 소중히 생각하고 좋게 간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그 DNA가 그렇게 첫 것들을 소중히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소중히 생각을 해요. 오늘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거든요. 오늘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몇 번 볼 말씀이지만 우리가 또 새삼스럽게 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첫 시간에 꼭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나는 오늘 전체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을 전체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주제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제로 잡았는데, 우리가 엊그제 지나간 크리스마스, 우리가 지금 예수님 탄신을 기리는 날을 우리가 오랜 전통적으로 기리고 오고 있다 보니까 12월 25일 날로 기리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날이 정확치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과학자들이 그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과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별자리를 연구하고 하면서 그 역사를, 이게 우주의 모든 그 돌아가는 그 환경과 기후가 매년 다른 것 같지만 주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그 별자리들이에요. 그럼 별자리들을 보고 좀 요즘에 이제 그 컴퓨터인가? 그걸 컴퓨터를 우리 AI 지능이라나요? 그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그걸 되돌려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릿속으로는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기억들을 걔들이 되살려내면서 재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난 그 성탄절 날 우리가 지금 기리고 있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쓰는 그 날짜가 지금 좀 안 맞다고,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지금 2000년째가 아니라 우리가 서기를 쓰고 있는 그 서기 연도가 아니라 그 전에 BC 6년경에,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으로 BC 6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날짜도 5월 14일이라 그랬어요. 5월 14일. 원래 성경에도 그 배경을 보면은 목동들이 나와서 풀을 뜯기고 그러니까 겨울은 아니에요. 이게 겨울은 아니고 풀을 뜯기는 거 보고 그 환경 묘사한 얘기를 보면 봄이 맞아요. 봄이 맞는데 그 시간을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5월 14일 날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날짜들이, 그런 수치들이 다 뭐 절대적인 건 줄 알고 살잖아요. 돈의 가치도 그렇고, 돈의 가치도 그게 소중하니까 돈의 가치를 너무 쫓다 보니까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삶의 질을, 행복함을 느끼지를 못하고 돈 따라가면서 돈만 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저기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그것은 보지를 못하고 그냥 세상 틀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저기 생활을 하면서 텔레비 형상을 보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을 보고 남들이 하는 말을 보고 그걸 웃고 웃으면서 그런 거를 보고 하면서 그 형상에 따라 우리가 바보가 돼서 울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해요. 우리가 그 게임을 보면서 게임 프로그램, 가상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놓은 그 게임 프로그램을 보면서 거기에 빠져서 그것이 예? 뭐 대단한 것 마냥 그거 꼭 해야 되는 것 마냥 그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내 몸이 습관적으로 따라가 버리거든. 따라 버리게 되면 그걸 해야 되는 건 줄 알고서 계속 하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가짜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가상의 허구에 우리가 따라가면서 살면서 즐겁다 하고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냥 내가 거기서 스트레스를 풀고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 첫날은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태토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들 때 어떤 생각으로 만들으셨고 무엇을 저 근본으로 해서 우리를 만들었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 24장부터 31절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본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24장 보니 저기 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뭐 하고 다 성경에 지금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저기 뭐 다섯째 날 들어와 가지고 다섯째 날인가요? 여섯째 날 들어와 가지고 그 생물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고 명령을 하시니까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먼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짐승들이나 새나 그런 생물체를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손으로 빚어서 우리가 만드는 그 형상처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로다가 명령만 내리면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상 그게 다 프로그램이 그냥 만들어지고 그냥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광대한 우주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그 1년 12달 그 해가 그냥 그 뜨거운 해가 그 공중에서 비치고 생활을 거기서 계속 우리 인류를 비추고 그 계획대로 이렇게 만들으신 대로 그렇게 떠 있는 거고 땅 속에 그 불덩어리며 땅 속에 그 모든 흐름이요 생명체 흐름이 그게 누가 사람의 힘으로는 이 어마무시한 일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말씀으로 다 짓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데 다섯째 날 이렇게 짐승과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들으셨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가 좋았대. 하나님이 흐뭇했대. 그 생명체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느끼셨다는 거죠. 근데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런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도 나 하나 단수를 써서 나 오른쪽 하나인 하나님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셔. 우리들이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분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느끼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계시다는데 그분들의 모양대로 따라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그 새와 짐승들과 그 동물들, 그들을 다스리게 하자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동물들에게 다 같은 육신의 피를 흘리고 그런 육체의 동물, 짐승과 같은 그런 육체이지만 그것을 우리 인간한테 다스리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것도 다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다르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셨어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만들어 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만들어 놓은 사람들한테 그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만들어진 본질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게, 하나님이 그런 짐승들과 인간을 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들한테 이런 권한을 주고, 동물들도 그들에게 살 권한을 주고 번성하는 방법을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주면서 번성하게끔 해놨어요. 모든 동물도, 이 땅에 나와 있는 모든 생명체도 자기들이 번성을 해가요. 자기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들의 유전자를 계속 번식을 해가요. 모든 씨 맺는 채소도 씨를 통해서 계속 번성을 해나가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지혜롭다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환경에 지배를 돼가지고 그 환경의 노예가 돼가지고 내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의 계획을, 원래 내 유전자 속에 집어넣어준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내 생각으로 결정을 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자식도 내가 술을 조정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내가 또 힘들으면 결혼 생활도 안 하고 요즘에는 혼자 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많은 인구수가 갑자기 지금 줄어가고, 아닌 게 아니라 앞으로 이대로 가다 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멸종의 세계로 갈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사람들이 내가 하고자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새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꼭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다 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허상과 같은 거죠. 그런 건데 거기에 노예가 돼서 우리의 본질을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그 권리를 누리지를 못하고 그 삶을 즐거움을 누리지를 못하고, 응?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자멸의 길로 가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 모든 것이 그 씨 맺는 채소하고 그 먹을 거리를 모두 주신다고 하면서 자라게 해줬어요. 우리가 가꾸지 않으려고 크게 노력 안 해도 그것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살아요. 먹고 살고, 우리가 예전에는 그것을 먹고 살면서 우리가 200년, 300년, 뭐 많이 사는 사람은 900년을 사신 사람도 있어요. 성경의 역사에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긴 수명을 누리고 즐겁게 살던 우리가 어느 날 노아의 방주 그 이후로다가는 사람의 수명이 120으로 단축이 됐어요. 하나님이 단축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그 씨 맺는 채소와 모든 것이 이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예전에는 그게 자연적으로 나와가지고 가꾸지 않아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지천에 늘려 있었는데,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악과 프로그램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죄 속에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주로다가 우리가 이 땅 외에는 이제 우리가 먹는 먹거리보다 차풀들이 무성하게 나가지고 가꾸지 않으면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어디 있냐는 거, 본질이. 응?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거는 우리가 그 허상과 가상을 따라가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덫에 내가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세상에 우리가 주어진 삶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한번 대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모형을 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처럼 창의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능력과 그 달란트를 다 100%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하고 살다가 죽는 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해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은 진짜 지혜롭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마음을, 사랑을 이해하고 알고 가슴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처럼 그 옆에 죽어져가는 백성, 연약한 백성들을 도울 줄도 알고 남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교류도 할 줄 알고 모든 관계를 적절히 잘 해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틀에 갇혀가지고 내가 마는 대로는 틀에 갇혀서 아무런 활동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행사 못하고 바보처럼 사는 건 아닌가. 그래서 되돌아 한번 보자 이 얘기입니다. 되돌아보면서 또한 우리가 너무 얽매여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번성하고 이 땅을 지키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삶을 너희들이 그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번성을 하라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느 날 단절되는 생활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오늘 새해 첫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 맞는지 누가 옳은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은 잘못된 삶이라 생각을 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바라보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꼭 내가 뭐 이것을
강요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모두가 각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를 내가 느낀 것처럼 뭐 꼭 느끼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고 생각해보고 깊이 있게 생각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2024년도에 살아가는 데 대해서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나 혼자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영감으로 느껴오는 걸 느껴가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24년도는 모든 게 좀 변화하고 새롭게 변화하고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세상 올해는 더 내년보다 힘들어진다 그래요. 어려워진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보고 느끼기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과 함께 바꿔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2024년도의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자 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적인 틀에 갇혀서 우리들의 행실을 다 올바로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본질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똑바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날로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아주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의 보호를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이 한 해도 하나님 은혜가 이 가정에서 넘쳐나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모든 백성들이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먼 곳에 떨어져 사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미약하여 그들에게 다 옳게 전하지도 못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모든 가족들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며 또 2024년도 이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2장 찬송 부르고 주님 가르치기로 마치겠습니다. 82장